아멘. 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누릴 말씀은 메시지 7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섞임이라는 요인.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실제를 위해서는 이 섞임이라는 요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아주 핵심적인 요인들 가운데서 아주 섞임이라는 요인, 이러한 요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갈망과 목적에서 볼 때 우리의 거듭남은 바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몸 안에, 몸의 지체로서의 거듭남을 통하여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러한 분열에 대한 이러한 아주 이상이죠. 분열에 대한 아주 이러한 관점. 분열은 몸의 하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파괴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 몸을 보았다면 분열적인 요소,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의 이러한 교회라는 이 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의 교회의 틀을 갖는 것은 바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개요에서 우리는 이 5가지의 이 중심 항목을 볼 것입니다. 로마자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몸의 실제의 방면을 다루고, 네 번째는 섞임을 다루고, 마지막 5번째 항목은 이러한 이 실제의 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 로마자 1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전적으로 유기적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항목이 있죠. 창조와 구속과 건축과 또 교회 역사와 이스라엘과 많은 방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최고의 요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완성하는 사역에 14서신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러한 4권의 책은 그리스도의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 2장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주 몸에 대한 아주 중점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죠. 따라서 몸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의 최고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로마서 12장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유기적인 연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 이것은 우리 회복의 그 마크에 이제 있죠. 우리 회복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크입니다. 그렇죠? 예, 신약의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의 문제이고 또한 접붙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러한 연결은 그리스도 안에와 생명 안에서의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몸의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다 나무이신 그분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이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이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유기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적이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은 로마자 2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보죠.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몸을 아는 것이 합당한 주님의 회복이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지방교회에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을 안다는 것은 바로 몸을 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도 한 구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이러한 몸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인 요인으로 취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인간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전적으로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몸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몸이 없다면 교회는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1940년경에 우츠만 니행제님께서 이행제님에게 이런 말씀했죠. 교회 건축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의 청사진은 거기에서 세 가지의 항목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건축의 청사진의 그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회 건축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교회 건축의 청사진에 합당한 터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 터를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면은 교회 건축의 청사진은 항상 이 움직이는 방식은 바로 동력 가운데 있어야 한다. 동력, 몸의 원칙이죠. 이러한 그 세 가지의 항목을 말씀을 듣고 이행제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치프교회에서 실행할 때 그때 치프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이러한 몸과의 관계는 교회는 외적인 틀입니다. 그러나 몸은 내적인 내용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처럼 사과나무는 어떤 나무의 어떤 외형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렇지만 그것은
지방교회로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사과는 그 열매는 바로 몸인 것입니다. 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목표는 사과를 그렇죠?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이제 가지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적인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는, 이번에 라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그 중심적인 교회 안에 중심적인 일을 말했지 않습니까? 건축하신 하나님과 건축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재적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재적으로 몸의 실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위하여 주님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실질적인 표현은 바로 지방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 없다면 주님께서 돌아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하나님의 원수를 파멸시키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할 이기는 이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매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이죠. 한번 읽어보죠.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인데, 시온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기는 이들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의 시온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은 바로 시온입니다. 이러한 시온은 이기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예루살렘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높여진 강화된 풍성함, 아름다움, 그 실제가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 전체를 예표하지만 시온은 교회의 이기는 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죠? 구약의 예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기는 자들의 정체이죠. 이러한 주님의 믿는 이들 가운데서 초기에 이기는 이들은 천년 왕국 동안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후기 이기는 자들 모두는 다 합쳐져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시온이 되어서, 이 시온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자 시온이 되어서 실제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이기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목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우리가 이 섞임의 항목이죠. 한번 선포해보죠.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를 의미하며 차이점들을 잃게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더욱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습니다. 이러한 섞다. 하나님이 몸을 섞으셨습니다. 섞다라는 말은 이러한 조절하다, 조화시키다, 또 고르게 하고 연합시키다. 즉 차이점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섞임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 이것은 이 사교적인 것이나 또 사회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는 섞임, 이런 것들은 사실 섞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섞임은 바로 구약에서 이러한 소재를 의미하죠.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여서 거기에 소금과 유황을 넣어서 이 소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이 실제를 위하여 섞인다는 것은 바로 소금, 즉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기름, 그 영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건축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섞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섞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항상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멈추죠. 십자가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들과 함께 조화롭고 이렇게 고르게 되고 또한 조절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섞임의 이러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들끼리 섞이고 또 구역과 지역이 섞이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섞일 때에 그 섞임의 목적은 바로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적이고 실행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은 이러한 이 지방 교회들, 물질적인 이 지방 교회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바로 한뜻 소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소재가 바로 하나의 예표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그 섞임이라는 이 부분을 말할 때 이 소재의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섞임은 매우 높고 깊을 뿐 아니라 매우 비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다시 말해서 사교적인 이러한 재미적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섞임을 통하여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의 실제를 갖게 하고 또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는 우주적인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섞임이란 이 요인은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요의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이 섞임이라는 이 두 항목을 어떻게 실제화시키는가, 그 실제의 영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곧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실제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실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사실 실제의 영입니다. 실제의 영이 없다면 거기에 몸의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신 그 실제, 그 예수님의 영, 그 영, 실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본에 따라 실제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사신 주 예수님은 사신 그 실제, 그 영에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결과 그분의 정기는 우리의 역사가 되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의 생활과 정확히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자신의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이 다른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우리 새 부모로 된 하나님 사람들이 삼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연결 안에서 연합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죠. 이러한 연합되는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활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활의 진행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죽음 안에서, 부활 안에서 이러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을 살 때 우리는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그러한 생활을 샀었죠.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실제의 영이 새 사람의 이러한 조성 성분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실제의 영을 따라서 산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한 새 사람의 이러한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개요의 2번을 우리가 선포하고 오늘 개요를 마치죠.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이러한 단체적이고 연합되는 생활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가와 표현이 된다.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완전히 완성된 이제 궁극적으로 완결된 이러한 생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가와 표현이 되는 이러한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몸의 이 실제의 생활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이상을 보고 우리가 몸의 실제 안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누림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